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후반부와 18장 그리고 19장 전반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UCM의 고승범 형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CM 고승범입니다. 우리 태큐 전도사님과는 YCM 때 이제 교사로 만났었고, 또 다니엘 아카데미 다니면서도 쭉 배웠던 관계인데, 이런 데서 뵙게 되니까 되게 느낌이 묘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승범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나요? 네, 몇 가지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17장 22절이랑 23절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시고 다시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설명해 주신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보는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어떤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에 더 반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범 형제 말대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대목보다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부분에 더 꽂혔던 것 같아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또 그 큰 그림을 온전히는 모르고 있었으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약간 육의 속성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한테서 되게 자주 발견하는 현상인데,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랑 부정적인 내용이 동시에 제시가 되었을 때 아주 영적으로 막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반응이 어떤 부정적인 내용에 더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어떤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내용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가까이 있는 힘듦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12제자를 보더라도 예수님께 계속 혼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도 얻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사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리신 바 있어요. 그저께 본문인가요? 이미 16장에 언급된 바 있죠. 그때는 베드로가 흥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더라. 되게 유명하게 혼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도 제자들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시고 아예 이참에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가르침들을 들은 다음이니까 제자들도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막 항변을 하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매우 근심을 했다고 읽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아진 모습에 더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관념 속에 과연 크다는 것과 이제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문제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비교적 고상하게 질문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조금 달라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 제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에는 어떤 천국에서라는 단어도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벌어졌던 몇 가지 사건들로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 실제 제자들 사이에 아니면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대담하게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변화산 사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복귀했으니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세 납부 장면에서 남은 반 세겔을 예수님이 베드로 몫으로 내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제 제자들 사이에 딱 세워주시고 네. 시청교 교육을 하시는 것처럼 네.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엄청 세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가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누가 더 크고 작은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자리나 지위,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습성이나 태도에서 또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장냐는 것에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천국 시민권 획득 자격 요건이랄까요? 이게 이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를 가르는데도 이 기준을 연장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준에 따른다면 천국에서 큰 자란 사전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럼 오늘 맥락에서 이제 천국의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나 지위를 탐하고 크고 작은 것을 바라보는 어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나 습성에서 돌이켜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작은 자의 의미를 한 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그것을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작은 자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알만하지요. 그리고 이 명제를 어떻게든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두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이제 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걸 잘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틀에서는 작다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크고 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하실 정도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하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대비시켜서 하나의 쌍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잘한 일, 다른 하나는 아주 못한 일, 이런 식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 비유를 들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뒤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좀 확장되어져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업신여기지 말라에서 잃지 말라로 네.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점점 더 강하게 전하시며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뜻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질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이었겠죠. 또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더 묵상되었던 부분은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것은 자칫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동체의 한몸됨을 해칠 수 있는 꽤 무거운 어떤 위해 요인, 위협 요인일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 크냐 작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위험을 보시고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잃지 말라, 영혼의 생명과 소중함을 늘 절실히 품고 있어라.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문제틀에서 공동체의 한몸됨이라는 테마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또 바로 이어지는 그 15절 이후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네. 혹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네.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만 권고를 하고 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네.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네.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가 가서 처리하게 하는 어떤 그 절차를 설명하고 계신 것도 좀 더 맥락이 한층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몸된 공동체의 힘이랄까요? 공동체의 권세,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바로 앞에 18절 말씀이 이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제 풀리리라 라는 구절도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심지어 어떤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바로 앞에 나왔던 그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형제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으로 이해를 해서 땅에서 매는 것은 용서치 않는 것으로 반대로 땅에서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치 않고 반대로 교회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한다는 식으로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낯선 해석인데요. 여하튼 이 본문들을 몸을 이루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 가르침으로 간주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지는 형제가 네. 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는 그 베드로 질문이나 뭐 7번뿐만 아니고 네.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답변도 또 비슷한 취지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어지는 또 천국 비유를 길게 드시는데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18장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맥락에서 네.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대략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라는 테마에서 출발해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승범 형제도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때요? 네, 워낙 이제 마태복음 말씀들이 유명한 말씀들이다 네. 보니까 네. 항상 이것들을 볼 때 항상 제 안에 정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이 구절은 이렇게. 근데 좀 기택교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도 좀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끼니를 하는 게 진짜 제 안에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쌓이다 보면 진짜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멘. 네. 주 안에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